감사합니다. 2024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시간의 창조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공평하게 2024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시작된 2024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크나큰 축복의 한 해로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내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 얼굴을 보여주시고 또 그를 향하여서 빛을 비춰주시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방법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인데, 개인 경건의 생활을 통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주님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저와 모든 교육자는 최선을 다해 올 한 해도 은혜의 말씀으로 섬길 것을 다짐했습니다. 구역별 소모임에도 최선을 다해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교회를 많이 들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야베스 카페를 잘 갖춰 놓았습니다. 또 유치용, 유아용 놀이시설도 잘 갖춰 놓았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문을 잘 열어 놓을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1년 내내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30년을 앞으로의 30년을 또 맞을 착실한 준비를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국을 중심으로 다달이 다양한 행사를 펼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창립 30주년 기념 음악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 할렐루야 성가대원들은 열심히 좀 연습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천안성원교회 30년사를 출판할 예정인데 자료 수집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시에 우리 역사와 함께 사진들과 함께 또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작품, 시나 또는 수필이나 또는 그림 같은 것도 함께 수록할 계획도 갖고 있으니까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교회를 기둥같이 떠받들 일꾼들을 세울 계획도 있습니다. 당회 보고서에도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만 장로님 3분, 또 안수 집사님 12분, 권사님 12분을 세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제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진행하면 모든 게 은혜가 돼요. 근데 기도 없이 진행하면 사탄이 틈을 탑니다.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부터 상반기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크게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사랑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었겠습니까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별났습니다. 그만큼 특별한 교회였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기 때문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넘쳤기에 여기까지 이른 거죠. 이름처럼 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룩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오늘 첫 부분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크게 은혜가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미안함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유럽 쪽으로 길이 열렸어요. 빌립보 지역을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당도했을 때 바울은 3주간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말씀 전했는데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졌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크게 시기를 해가지고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을 대거 사들여가지고 소송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서둘러서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마치 아이만 낳아놓고 아이를 버려두고 떠나야 했던 아기 엄마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 멋지고 훌륭한 교회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고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울 성은교회가 창립 15주년을 기념하여 지교회로 세운 교회입니다. 30년 전 서울 성은교회는 총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우타워 아파트 상가 4층 72평을 7,200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나머지 돈으로 십자가 종탑 세우고 강대상, 또 장의자, 피아노, 앰프 시설 등을 갖췄어요. 그리고 서울 성원교회는 1년 동안 꼬박 파송 사역자의 생활비를 다달이 지원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만 1년 만에 자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설립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우리 교회도 교회가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2개의 지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상가 4층 성전에서 지금의 이 대지를 마련해서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었고, 이곳에 지금의 이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야베스 교육관까지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빚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전혀 부담이 되지 않고 매월 다달이 잘 갚아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꿈만 같죠. 저의 나이 만 34살, 34세 꽃다운 나이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마에 또 저희 얼굴 눈가에 주름이 쭈글쭈글해지는, 밤에는 거울을 보기가 힘들어요. 달려왔습니다. 다른 거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교회만 바라보고 저희 부부는 달려왔습니다. 저는 저의 목회 절반은 아내의 역할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별로 고생하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생각하는데 제 아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고생 좀 했다.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생했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척 초기부터 귀한 분들을 만나서 이제까지 한 호흡으로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간 수많은 분이 우리 교회를 다녀갔지만 초기 멤버 가운데 이제까지 함께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보통 고마운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편지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맨 앞부분이죠. 바울은 친절한 인사의 말씀과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밝힙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시작 부분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라고 했죠.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영적인 자녀로서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헌신한 젊은 목회자들입니다. 바울은 저들과 공동 명의로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대목이 정말 중요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칭하는 말로서 정말 귀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얼마나 감격스러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만 감격스러운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교회는 예외 없이 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래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어요. 아무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일컬어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사람 인자를 썼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었어요. 다른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예요, 성도. 교회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따라서 건물이 없어도 교회는 존재하죠. 지금의 이 성전이 어떤 기막힌 사정으로 상상하기 힘들지만 한번 상상해봐요. 지진으로 인해서 와르르 무너졌다든지 또는 큰 화재가 발생해서 전소가 되었다든지 이 건물이 없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우리 천안성교회 없어진 겁니까? 천안성교회가 불타고 천안성교회가 없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죠. 교회는 그냥 있어요. 교회는 그냥 있는 거예요. 건물만 다시 세우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 따라서 교회는 건물보다 사람을 소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이 있고 건물이 있는 것이지 건물이 있고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 건물을 마구잡이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고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마련한 우리의 소중한 재산이에요. 누구보다 내가 아끼고 우리가 아끼고 잘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물 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지 우리가 건물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만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성전 없었어요. 건물 없었습니다. 가정에서 소규모로 모였어요. 그러나 건강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저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축복 인사를 했습니다. 성도가 이 죄악이 가득하고 환난 많은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힘입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와 평강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제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는 것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건 그만큼 이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이 세상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계속 끊임없이 찾아와요. 올 한 해도 여러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 세상 1년 지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크고 작은 일들 많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것을 전화위복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초대교회 각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 보낼 때마다 늘 축복하는 말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 축복했죠. 저는 2024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천하성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바울은 늘 기도에 힘을 쓰던 사도였죠. 그런 사도의 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빠뜨릴 수 없는 소중한 교회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면은 바울의 마음속에 감사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교회였다는 거죠. 어떻게 잘 됐느냐?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멋진 조화를 이루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먼저 믿음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고요. Your work, 일, produced by faith. 믿음에서 생산되는 사역, 믿음으로 하는 사역.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 work, 일들을 의미하죠.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르도록 성도들이 행한 모든 수고와 헌신이 바로 믿음의 역사, 믿음의 워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힘대로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믿음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일들에 대해 모든 성도에게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앞장서 수고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잘 달려온 거죠. 삼각교회에서 이곳에 대지를 대지를 매입하여서 참 또 이렇게 성전 건축하고 교육관까지 건축하고 지교회 2개를 세우면서 계속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는 것은 성도들의 헌신 없이는 이걸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분명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달려온 거죠. 앞으로도 큰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수고라고 했습니다. Your labor prompted by love. 그러니까 사랑에서 prompted, 촉발된 사랑에서부터 유발된 그런 어떤 수고.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는 수고. 쉬운 성경은 사랑으로 행한 수고, 아주 쉽게 잘 번역했어요. 사랑으로 행한 수고들. 모든 수고 가운데 사랑의 수고는 힘이 그래도 좀 덜 드는 편이죠. 힘든 건 맞아요. 그런데 사랑의 힘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니까 힘이 덜 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고의 무게보다는 보람과 기쁨의 무게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수고의 무게가 가볍게 여겨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 모든 수고는 사랑의 수고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힘입은 거잖아요.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의 수고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교회에서 주의 몸인 교회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근거한 사랑의 수고여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걸 감당했듯이 우리가 은혜와 사랑으로 감당할 때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의 수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을 사랑의 수고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고 했습니다. Your endurance inspired by hope. inspired, 그러니까 소망에서 어떤 고취된 인내 또는 소망에서 어떤 영감된 어떤 그런 인내라고 이렇게 말하죠. 소망에서 나오는 인내. 쉬운 성경은 뭐 굳건히 소망을 지켜가는 모습이라고 너무 의역을 해가지고 이 본문의 이 범위에서 굉장히 너무 의역을 해서 그건 좀 소개하기 힘듭니다. 소망의 사람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인내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 바로 절망해요.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고도원 씨의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일본 미쯔비시 기업에 입사 원서를 낸 똑똑한 청년 이야기입니다. 항상 1등을 달고 다닌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뭐 다른 길도 있었지만 또 일본의 참 굴지의 기업에 입사해서 한번 꿈을 펼쳐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입사 원서를 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테스트를 했겠죠. 그런데 그 청년에게 들려온 소식은 불합격했다라는 소식이었어요. 이 청년은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 낙심해가지고 그날로 그냥 죽어버려야 되겠다 해서 죽어버렸어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다시 그 청년에게 앞으로 연락이 왔어요. 이번 입사 시험에서 전체 수석했다는 거예요. 따로 연락할 계획이 있었는데 좀 약간 차질이 있어가지고 하루 늦게 연락한다 하면서 연락했던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 청년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였죠. 많은 사람이 이 천재 청년의 죽음을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나 미쯔비시 회사의 회장은 부하 직원들에게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의 죽음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입사하지 않은 것이 회사를 위해서는 어쩌면 잘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정도의 배짱이라면 회사에서 갑자기 뜻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닥쳤을 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은 빨리 절망해요. 잘 참지 못해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소망으로 끝까지 잘 참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4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란 표현,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해요.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아주 좋은 표현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 여기 자매들 다 포함해요.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 뭐냐?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사랑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믿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갈 때, 죄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갈 때 하나님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신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 사랑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랑을 믿는 신앙이 아니면, 먼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신앙이 아니면 참된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기도 많이 하는 거, 구제 많이 하는 거,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거룩하고 엄숙한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요 기독교의 본질 아니에요. 그럼 타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잘하고 있어요. 기도 더 열심히 해요. 더 청빈하게 살려고 더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 많아요. 베풀며 나누는 일 엄청나게 해요. 거룩한 예배, 이슬람 사람들이 섬기는 예배 의식 같은 거 보세요. 보통 타종교에서 정말 자기 신에게 드리는 그 예배 모습 보세요. 우리가 쫓아가기 힘든 그런 열정과 그 정성, 그 엄숙함과 경건함, 따라가기 힘든 모습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 본질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먼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감격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거 없이 기도 열심히 하고 구제 많이 하세요, 성결하게 사세요, 거룩하게 사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맞지만,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 먼저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는 것들은 다 종교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마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가,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핵심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하나님 너희 택하신 게 분명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는 걸 깨닫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그 모습 자체가 정말 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 맞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내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그렇고 성도의 정체성을 밝히 드러내는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로 이제까지 성장해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서 멋진 교회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주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다음 세 가지를 마음에 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따라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저는 감사는 승리의 선언이다라는 내 나름대로의 그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감사는 승리의 선언이다. 왜냐하면은 모든 상황에서 내가 감사의 고백이 나오면 이미 그 상황은 극복된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일들이 연속으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이미 그 문제는 내게는 더 이상 문제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은 종료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지가 않고 감사하는 고백은 더더욱 생기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서 그 극복할 힘을 이미 얻은 거예요. 근데 감사해야지 하면서도 감사가 아니야, 이거 왜 이래 하면서 짜증부터 나고 도무지 감사가 안 나고 감사의 고백 안 나와요. 그러면은 참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감사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간 베풀으신 은혜, 지금도 베풀으시는 은혜, 앞으로도 베풀으실 은혜를 생각하면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요, 신앙이에요. 감사는 신앙의 문제예요. 여러분, 감사할 일들이 그냥 많이 생겨서 감사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죠. 누구들 못 하겠어요? 감사할 일도 다 잘 돼요. 다 잘 돼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결과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게 신앙이죠, 신앙.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는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자, 그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따라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맛볼 수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일이 잘 돼봐요. 기도 안 했는데 일이 막 잘 돼요. 그러면 무슨 생각해요? 기도해서 잘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저절로 잘 됐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재수가 좋아서 잘 됐다, 올해는 운수가 대통할래는가 보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기도 안 하고 좋은 일 많이 생기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안 나와요. 오히려 그냥 잘 될 수밖에 없어서 잘 된 거구나, 저절로 잘 된 거구나, 올해는 운세가 좋구나, 이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가지고 잘 돼봐요. 계속 기도했는데 기도의 소원대로 되고 하나하나 일이 잘 풀려가고 잘 돼봐요. 무슨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도와주셨구나, 하나님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좋을 때는 좋은 거지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금방 포기하고 끝장내버려야 되겠다, 이런 엉뚱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은혜를 알게 되고, 은혜 알게 되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 모든 상황에서 승리를 선언하게 되고, 정말 승리하는 생활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가 이제 2024년 교회 표어가 창립 30주년 천하성교회 창립 30주년 기쁨과 감사해라고 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가 기도하라는 이 말씀, 정말 이걸 우리가 표로 삼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승리하자. 이게 2024년에 우리 교회가 달려갈 방향이에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큰 일을 치를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할 때 은혜가 배가가 되는 거죠. 기도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항상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답게 삽시다. 좀 복잡합니다. 따라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답게 삽시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나타내는 거죠. 이 작업은 이번 한 주간만 진행해야 될 작업이 아니에요. 2024년 1년 내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은 평생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견지하는 복된 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30년 우리 천하성옥교회 잘 달려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의 교회로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견지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